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주신 표와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면 모든 것을 다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하늘에 떠 있을 때도 기도하고, 바다 위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기도하는 성도가 돼.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빨리 얼른 기도줄을 다시 부여잡아야 돼요. 이어서 부여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편해질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시간끼게 돼요. 그래서 편치 않게 됩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물질을 막 많이 모으는 것 같아도 다 셉니다. 어떻게 그런지 다 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고, 다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두 손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만큼 목회하는 종들에게는 더 큰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고, 제 아내도 성도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성도예요. 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님의 간구고,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종의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이적과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반면에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말과 복음의 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했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또 그의 발걸음을 향했고 전도의 나라도 바꿨어요. 그는 본래 이쪽으로, 인도 쪽으로, 도마 사도가 왔던, 도마가 어디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는 힌두교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불교의 발상지가 됩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어요. 그 인도 쪽, 그 인도 차이나 그쪽에 영향을 받은, 인도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의 불교의 영향을 받고 또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라오스,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그리고 뭐 또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캄보디아 랑코르왑 있잖아요. 랑코르왑. 거기 가면 뭐 사원이 있는데 결국 우상 사원입니다. 거기 가면 다 우상들이, 다 사람 형상. 그쪽 나라들 가면은 건물마다 다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꼬리. 그게 뱀꼬리라, 뱀꼬리. 뱀꼬리. 그건 이제 중국 가면은 그 꼬리를 용꼬리로 바꿔놨어요.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 이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도마의 복음 전파는 그 이후로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경교라고, 경교. 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한 게 경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뭐라고 그러느냐? 경교라고 하는, 경교. 우리나라도 경교가 전파됐죠. 언제 전파됐냐? 통일신라 시대에 전파됐습니다. 그 유물들이, 고대지만 1000년도 넘는 이야기죠. 1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유물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바울 사도가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어디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유럽에서 털을 잡았고, 복음의 역사는 유럽에서 막 퍼지게 되어서 유럽 사람들의 십자가가 막 세워지게 됐죠. 십자가가 세워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직접 수준이 높고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다르며, 그리고 종교관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께 향한 기본적인, 국가 전체가, 국민들 전체가 기본적인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 국기도 십자가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동구권의 나라,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이제 믿는 나라, 동구권의 나라, 즉 러시 정교회는,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안 정교회가 있는데요. 동구권의 나라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그쪽 나라들이죠. 동유럽, 발칸 반도를 말하죠. 그쪽에 뭐 지금은 폴란드가 뭐 잘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십자가가 지난 나라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나름. 그러나 그래도 아시아권에 비하면 그들은 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지.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요는 주님의 십자가가 지나간 나라, 즉 그 십자가를 그 통로를 누구로 삼았냐? 바울 사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아주 연약한 불꽃 같았지만 그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의 불씨가 되면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복을 얻어 성장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죄악에 물든 사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변화되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통로들이, 구원의 통로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누가 돼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꺼지지 않은 불씨. 근데 그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계속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으려면요, 바람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뭐 해야 되냐?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박수 한 번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시작. 옛날에 뭐 다 했었다는 둥, 뭐 기도했었다는 둥 다 했었겠죠. 그러나 지금 붙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불이 타고 있냐, 불씨를 가지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꺼져버리면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빨리 붙여야 되고 다시 어디서 불씨를 옮겨오든지 붙여야 되고 그걸 태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런 미개한 나라에서 인간이 생식을 하다가 생으로 먹다가 불을 발견해서, 근데 그 불을 어디서 발견했는 줄 아세요? 번개가 때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 문명을 이루고 살기 전 사람들이다. 문명이 아주 수준이 낮을 때죠. 그 문명의 수준이 낮을 때 언제 인간의 문명을 발전했느냐? 아마 불을 이용한 그런 다음부터 문명이 발전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발전은 철기 시대 이후로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와 청동, 이 쇠를 강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쓰기도 하고 어떤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도구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나라를 막 건축도 하기도 하고 돌을 깎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 쇠를 뭘로 강하게 만들었느냐? 불로 강하게 만든 거거든요. 음식 문화도 불 때문에 불을 막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영상이나 뭐 문헌들을 한번 보면은 불을 어떻게 했나요? 아주 조만한 이 불씨가 있는데 불을 막 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불씨가 요만한 불씨라도 생기기만 하면 바람을 혹 불으면 불씨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조만한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어떠한 그러한 복음 전파의 그런 어떤 능력이 작은 불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결코 작은 불씨라도 작은 분이야 언제든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며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불씨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씨가 꺼져 있다면 얼른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얻어와. 지금은 전도도 잘 되잖아요. 얼른 기도하고 자꾸 불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때로는 막 기도해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도 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정말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전도되어진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 전파는 온 유럽을 뒤덮었고 그 유럽에서는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타파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이에요. 일어나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를 향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남미 사람들은 우상을 엄청 섬긴 거예요.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보수 정통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미에 토착화된 그런 그 토속 종교, 남미에 토착하던 인디오들이 섬겼던 그런 어떤 잉카 문명이다, 아니면 잉카 문명의 집성지는 뭐 멕시코나 뭐 페루나 이런 페루, 그리고 마야 문명은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는데 과테말라가 중심지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바꾸기에는 어려우니까 토착화된 그들의 종교에 좀 병합해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뭐 기독교는 뭐 그 색깔을 좀 확실히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교리를 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우상을 막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는 달랐죠.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상 다 타파하고 그냥 완전한 청교도적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는 것은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치적인 입장, 무슨 어떤 국가의 정치인들의 캐릭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로부터,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있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불씨를 가슴 속에 담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룰 수 있나요? 기도만 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안 된다고 다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된다는 믿음과 안 된다는 불신은 글자 한자 차이예요. 안 된다와 된다는 글자 한자 차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유혹은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은 보세요. 절대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이 손바닥과 손등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성향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글자 한자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유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미혹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굳건히 잘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 건지, 내가 지금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적과 표적. 시작. 두 번째로 뭘 기도했느냐?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성령님의 간구이시기도 하고 이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의 강건함만을 위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할 때 겉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약을 드시고 무슨 보약을 맨날 먹고 병원에 맨날 다니셔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셔야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다 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런다니까. 요즘은요 의사가 수술 직접 안 하는 것도 많답니다. 요즘은요 아주 인공지능도 많이 있잖아요. 로봇가 사람을 정확하게 신체를 다 스캐닝을 다 하는 거, 스캐닝 다 읽습니다. 딱 해놓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로봇가 직접 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생명의 연장은 누구께 있느냐? 주께 있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시고 싶다면 속사람이 건강하시길 바래요. 속사람의 건강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주를 향한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속사람 즉 영혼이 건강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주 힘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요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속사람 영혼이 약하면 그분은 금방 쓰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속사람 영혼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은 남을 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합니다.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겉사람 육신은 물론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지만 육신은 속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진정한 내가 뭐냐,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 사탄이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속사람이 약한 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요만한 말에도 그냥 흔들려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신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아주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거는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영혼이 있는 건 인정도 안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면 시작이에요. 시작. 이를 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막 암송하고 신년 말씀 뽑은 것도 암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도 막 암송해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약해져가지고 옆에 사람 쓰러지게 하고 나는 쓰러질 뿐만 아니라 쓰러지려면 혼자 쓰러져야 돼. 혼자도 쓰러지면 안 되는데 쓰러지려면 혼자 쓰러지는데 옆 사람까지 다 붙들고 쓰러져. 옆에 붙잡으니까 그 사람도 쓰러져. 아빠가 남편이 쓰러지니까 아내도 쓰러져. 아내도 쓰러지니까 옆에 붙들고 아들도 쓰러뜨리고 딸도 쓰러뜨리고 그냥 다 붙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다 서 있는 거고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는 붙잡고 쓰러지니까 사람은 꼭 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럼 자기나 먹고 죽으면 되지 그거를 남편에게 갖다 줄 이유가 없어요. 물고 들어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물고 붙잡고서 그냥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면 옆에 사람 쓰러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다 서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속사람이 건강해서 꿋꿋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속사람 영혼이 건강한 분은 90세 100세가 돼도 80세 90세 100세가 돼도 건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 시작.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영육간의 충만인 것입니다. 영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내 영적인 부분이 그냥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충만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육신은 뭐가 충만하냐? 건강도 충만하고 물질도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채워주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영육간에 다 채워주는 것을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기도. 영육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첫 설교 때 여러분들의 전해드린 이 말씀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의 정의를 해봅니다. 이적과 표적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건강. 그 말씀 다 알잖아요. 영혼이 건강, 육신이 건강하여 영혼이 건강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기를,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부족함 역시 다 채워주시는, 뭔가 우리는 뭐 부족한 게 좀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은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냥 가정의 행복이 부족하면 행복도 채워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로 채워주실 것이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도 채워주실 것이고,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로 채워주실 것이고, 부부간의 정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냥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그냥 아침까지는 그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던 남편의 아내 얼굴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그건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삶,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